마태복음 22장 15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8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최종 일주일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21장 20절부터 26장 16절까지가 화요일의 일입니다. 월요일에 성전의 장사치들을 둘러 엎으신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이러냐고 따졌죠. 그 응답으로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주셨는데요. 그 의미 속에는 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비유들의 의미를 이해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논쟁을 걸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매장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심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대중을 의식할 것으로 여겨서 대중의 시선 때문에 자기들 질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미 치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에 저항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기를 싫어했고 로마에 낼 세금을 거두어가는 세리들도 아주 미워하며 가장 나쁜 죄인으로 취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대중 앞에서 일부러 하는 의도는 긍정의 대답이든 부정의 대답이든 올가미에 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던진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대중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한다면 반로마 대중 선동을 했다고 총독부에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 고발건을 낚아채어서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올가미인 줄도 아시고 질문의 의도도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가식을 말합니다. 대중을 의식하는 과장이나 겉꾸밈에 그들은 늘 익숙한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니 그런 시험에 걸리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자, 데나리온 화폐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하더라도 모든 데나리온이 황제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나리온 화폐 제도를 황제가 만들었을 뿐이고 세금 제도를 황제가 만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황제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대답하십니다. 21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납세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징세권, 정당한 소유권에 대해 진실한 생각을 하게 하시는 대답입니다. 그 지혜로운 대답에 그들이 아무 반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누리는 권세나 부요가 정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쟁들의 시초는 성전 장사치들을 둘러 엎으신 것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면서 시작된 논쟁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비종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와서 공격을 했어도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판단하라는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 권력을 휘두르면서 부당하게 거두어들이는 모든 풍요함은 원체 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이라는 진실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착취당하는 것이라면 성전 권력이 설치해 놓은 성전 시장 시스템은 백성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로마 황제가 세금은 거둘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재정을 자기 것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전 권력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성전 권력도 강도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대중 앞에서 곤혹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꽁무니를 뺀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우리 자신의 묵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20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죠.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16절에서 당신은 진리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므로 진리로 대답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진리로 대답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진리로 대답하기 위해 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진리로 답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의 것인지를,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진리의 기준은 바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라는 존재를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둘러선 최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를 가리키시면서 천사나 천국의 장로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실 때에 내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닌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장면은 제가 상상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진리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질문하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글이 영혼에 각인된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금 제도나 화폐 제도나 성전 시장터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있든 없든 인생 자체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제도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 하루하루의 삶에서 입증되도록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영혼에 각인된 글이 하나님의 글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판명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자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부당하게 유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깊이 우리 영혼에 새겨 넣읍시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상의 것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던 과거 방식에 익숙하여서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말들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느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라는 우상을 위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그랬습니다.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또 내 영혼에 새겨진 글이 하나님의 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고 마침내 최후 심판대에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내게 쓰여진 글이 하나님의 글이 되게 주님,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